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자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어버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한 집안의 재산 목록에 들어갈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모습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의 그림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삶은 천국을 사모하는 어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칭찬하시며 축복해 주신 이 어린이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회복해야 할 천국 시민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청결하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고 찬미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지식과 학식을 자랑하며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비록 학식이 없을지라도 순수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찬미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바로 주의 권능을 세우며 대적자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린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한 마음만 갖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또는 비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민족이며 이스라엘의 대적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울 때에 사울과 그 군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나가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 목동 다헷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담대히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들은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만을 의지한 어린 다윗은 돌멩이만 들고서도 거인 골리앗을 쳐 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4센트짜리 교회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왜 4센트짜리 교회라고 별명을 붙였는가 하면은 교회당 건축 당시에 4살짜리 어린아이가 드린 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갖고 마지막으로 교회 신축을 위한 작정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표로 세운 액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고 먼저 작정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미묘한 정적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때 겨우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정적을 깨트리며 강단 앞으로 올라가서 목사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만한 손에 쥐고 있던 1센트짜리 동전 4개를 목사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린아이 말, 목사님, 이 돈은 우리 엄마가 나 사탕 사 먹으라고 주신 돈인데요. 사탕 사 먹는 것보다도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 사탕 사 먹는 일은 귀중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헌금을 하는 어린아이를 통해 어른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던 어른들이 서로 마음문을 열고 각자 작정을 해서 헌금을 계획했던 것보다도 잘해서 이제 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당을 훌륭하게 건축한 후에도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의 솔선수범적인 4센트 헌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4센트 헌금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인데 그것이 어른들을 감동시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혹은 배반당한 일 때문에 배반당한 자기의 인생 경험 때문에 세상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신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없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친구도 믿고 이웃도 믿습니다. 선생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모형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본으로 세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고 그 후에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교만하여 서로 높은 자리만 욕심내는 모습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서열은 자신의 공적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겸손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여 스스로 낮출 줄 압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겸손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며 남을 섬길 줄 아는 겸손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족할 줄 알고 스스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바람직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하고 또 삶의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도 순종하였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녀의 순종함이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성도들의 순종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성자라고 불릴 만큼 큰 업적과 신앙적 인격을 지녔던 성 어거스틴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겸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성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라 하는 말도 했습니다. 모든 미덕의 시작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져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능력도 돈도 또 아름다움도 권력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질 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의 미덕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순수함의 모형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누가 어린아이에게 값비싼 장난감이 꼭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장난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종이 조각 하나, 떨어진 단추 하나, 나무가지 하나,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 모두가 다 신기한 장난감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지켜보며 그냥 행복합니다. 그 자체가 그들의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고 목적지향적 가치관은 현대인들에게 이 순수한 행복을 뺏어갔습니다. 어느 수도사 지망생이 산 위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 올라와 큰 스승에게 엎드려 진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스승이 젊은 수도사 지망생에게 물었습니다. 산 위에 오르는 동안
무엇을 보고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찾느라고 미처 주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스승이 내가 산길을 걸어오는 동안 지나친 그 많은 꽃들의 행복과 시냇물의 노랫소리를 떠나 어디에서 너는 진리를 찾고 행복을 구하겠느냐 하며 되돌려 보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눈을 떠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서도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행복, 이런 단순함에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보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단순성을 배워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모형인 어린이를 통하여서 이 순수함과 단순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복음의 깊은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도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틀러는 어려서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증오의 사람이 되었고 그 증오심 때문에 유대인과 슬라브족을 미워하였고 결국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농사짓는 부모 밑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통나무집에 살면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주일이면은 부모님과 함께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니 그 안에서 자란 그는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귀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을 잘 지키어 천국 백성의 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세운 대학입니다. 1892년부터 1929년까지 약 40년 동안은 이 학교는 삼류대학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로버트 허친스라 하는 분이 총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대학은 일약 세계적인 인류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총장이 부임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위인전 고전들을 많이 읽으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위인전 10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다는 방침 안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0권, 20권, 30권을 읽을 때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0권, 50권, 60권을 그들이 읽어가면서
위인들의 사상이 그들의 사상이 되었고, 위인들의 언어 구사가 그들의 언어 구사가 되었고, 위인들의 인격이 그들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100권의 책을 읽고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정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1929년부터 2000년까지 이 시카고 대학에서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73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사단이 심은 잡초를 우리 마음에서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서 천국 백성의 성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는 삶을 자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린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어린이들과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이들을 품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 스스로 낮추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